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불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함께 현장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의 고조가 제위에 오르기 전 2년 전에 한나라 군을 이끌고 있었던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이 조나라를 정벌을 나서게 되는데 그때 한신의 군대는 수가 적고 또 훈련도 부족했고 더군다나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사실은 이 전쟁은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이었죠. 그래서 한나라 장군이었던 한신은 강을 등에 쥐고 조나라 군대를 맞이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신의 병법을 본 조나라 장군이었던 진녀는 병법도 모르는 자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죠. 근데 결국은 이 강을 등에 쥐고 싸우는 덕분에 사실은 이 전쟁에서 한나라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배수지진, 또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뒤에 강을 쳐놓고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운 이 전쟁을 그렇게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이 현장의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도 사실은 또 치열하게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배수의 진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늘 함께하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혼자 싸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싸우는 것 같이 늘 배수의 진을 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강을 등지고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외롭게 치열하게 혼자서 싸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법한 다윗이란 사람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지요. 다윗은 도망칠 데가 없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싸움터로 자기 두 발로 걸어 나갔죠. 힘없는 자신과 강력하기 그지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지기 위해서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기러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을 읽어놓고 갑자기 돌 던지는 얘기, 물맷돌 얘기, 갑자기 다윗 얘기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곳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품에 품으시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이제 물맷돌 들고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오늘 이 전쟁터가 딱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다윗과 같이 물맷돌 든 두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의 손에 들렸던 그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들렸던 그 물맷돌처럼, 또 2000년 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손에 들려야 하는 그 물맷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싸움터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 싸움터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터인지 이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싸움터 한 복판으로 가야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싸움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곳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온 이곳을 뭐라고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입니다. 이 공회라고 모여 있는데요. 공적인 회의를 말하죠. 이 회의의 이름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그때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법을 다루고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민수기 1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수기 11장 17절요. 맞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나니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70인 장로들을 모아라. 이 사람들로 유사가 되게 하겠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시면, 자, 이것은 잘 뜹니까? 네, 맞네요. 신명기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돌볼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들과 유사되는 사람들 70명을 모아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장이 되게 하겠다. 공의로 재판을,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명령에 따라서 재판장들을 조직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조직이고요.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 오면 산헤드린 공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신 조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왕과 대제사장 임명도 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세력 범위 확장 등을 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사법적으로는 대제사장, 거짓 예언자, 반역자들 같은 것을 잘못된 지파를 심판하는 곳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속죄를 선포하고 그 일정한 의식을 감당하는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최핵심이고, 또 그곳을 있었던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정말 유대교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을 완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사실 이제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이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그들이 이제 관심이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까?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 침범당하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좋은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하더니 당신이 메시아요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침범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잡아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잡아왔을까요? 일단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붙잡혀 가서 잡혀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이들은 잡아왔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거의 40평생 50% 가까이를 안진뱅이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로 살아갔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니 곧 누구의 이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일이 지금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은 늘 성전 앞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했던 사람인데 온 예루살렘 사람이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어서 서서 뛰어다닌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을 사람들이 붙잡아 놓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붙잡아 놓고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놓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예수를 너희가 거부했고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안진뱅이의 일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업담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는 것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사람을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니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을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였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뭐가 모였어요? 문중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인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위급하고 급한 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렇게 급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거죠. 문중에 사활을 걸고 이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왜 잡았을까요? 왜 잡았을까요, 도대체? 체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들의 체포의 목적은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광인 하나가 있었어요. 평생을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의 앞에서 살게 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죠. 그곳에 방치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묻습니다. 너 누구냐?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군대처럼 그 많은 귀신들이 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귀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나와라 명령하고 마침 그 옆에 돼지의 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로 귀신들이 다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은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많은 돼지들이 다 죽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어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에?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쫓아보냅니다. 왜요? 왜요? 또 다른 돼지떼들이 죽을까 봐요. 자기 동네에 그렇게 고생하던 한 사람이 어느 집 누구의 자식일 수도 있고 어느 집 누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기 동네에 한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깨끗함을 얻고 나음을 입었다면 그깟 돼지떼 큰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지고 안고 온 동네가 단치를 벌려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보고 이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쫓아보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손해볼까 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이익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거예요. 딱 하나 손해가 되는 일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 일이 있는가? 주님보다 돼지예요. 주님보다 돈이에요. 이 가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도가 자기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곳에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아주 연약하고 작은 자로 이 거대한 세상의 가치와 지금 맞서고 있는 전쟁터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잡아왔겠죠. 그러면 거꾸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옆에서 보면서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평생을 귀신들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열심히 제자들 기도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것들을 하면서 기도해주니까 나았어요. 그리고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난 이후에 똑같은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쓰여진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광하고 좀 높이 들림받고 자기다 손뼉 치면서 우리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도 좀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온 것은 뭐냐면 위협과 협박과 공포예요. 실망할 일이 충분하죠.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세상에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세상이 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설득당하고 설득당해주고 좀 그래서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막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금, 위협이고 협박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제 우리가 열심히 또 교회 대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쓸고 닦고 하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헌신으로 살아가는데 주를 대신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도 힘을 다해서 내가 용서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더 평안해야 되고 일도 더 잘 풀려야 되고 꼬일 대로 꼬인 일들이 잘 풀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여기서도 우리는 실족하고 좌절을 해요.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은 세상을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주님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주시나?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자기 보상적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 이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 기적 있죠. 병을 고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달리는 이 일들의 목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의 목적지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데 있습니다. 진리가 가치가 없는, 진리에 대한 생각이 없는, 진리에 관심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런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진리 위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때론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때론 당신에게 고난이 일어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표적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과 능력이 목적지고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높임받는, 보상받는 것이 내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위에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지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높임받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이 능력의 끝이 감옥이었고 이들의 끝이 사내들의 공의 앞에 잡혀온 거예요. 얼마나 좌절할까요? 그러나 이들은 좌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고난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만 결국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진리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십시오. 진리 위에 밝게 섰을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두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잡아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질문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죠. 7절 보세요.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뭐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두 가지 질문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무슨 권세로,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구약을 지내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 AD 이제 예수님 가셨을 때니까 30년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 여호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나오면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단이 되면 죽거나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는 곧 사회적 매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죽는 거라 진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바보들이 아니니까 질문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줄 알았겠죠. 베드로 요한은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이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다. 내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구원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온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죽여도 될 만한 이유예요. 알면서도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일까? 왜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이 부분을 왜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때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구약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고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80세가 돼서 이제 머리 많이 휘어져가지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 지금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지금 예굽에 가서 이집트 가서 다시 건져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도대체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겁니다.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보냈다고 물으면 내 이름을 물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온 세계의 중심,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의 이름으로는 명칭으로는 바로, 세상적 역사의 이름으로는 파라오입니다. 왕 앞에 네가 서게 될 텐데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집트 가운데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신으로 추앙받는 한 사람에게 갈 텐데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알 텐데 너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라.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오로지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외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의 가장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묻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있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로지 더 진리에 밝게 서서 누가 일을 행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한 것이고 그분은 이 땅의 뭐다? 구원자시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집트의 그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 앞에서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이 세상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지금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온 땅에 확장될 때 가장 먼저 선언되는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진정한 구원자의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날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어떠한 힘 앞에서도, 세상의 가치 앞에서도 진리에 관심 없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 세상 모든 가치 앞에서 너희는 당당히 외쳐라. 나의 구원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목숨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모여서도 교회, 흩어져서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내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거라사의 동네 사람들처럼 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 앞에 이렇게 공격을 막 해오는데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물맷돌이 무슨 그 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물맷돌이 평소에는 요만했는데 그날따라 막 이만하게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얹어주셔서 이것이 능력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거대한 싸움 앞에서 이 작고 작은 이 두 사도가 물맷돌을 들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맷돌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시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맷돌로 손에 잡고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싸움터로 불러놓습니다. 잔뜩 겁을 주죠. 너 그렇게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돈 없이 살면서 어떻게 살래? 가진 거 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좀 비참하지 않아? 세상은 여러 가치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 앞에서 작아지십니까? 가정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까? 내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십니까? 우리 남편,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어떻게 할지 답답하십니까? 예.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다윗일 수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겁 잔뜩 먹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리앗보다 다윗은 더 큰 사람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손에 들린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들의 손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보십시오. 펴보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뭐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이 가운데 누구를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계신다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손에는 이 작은 물맷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물맷돌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맨날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맨날 좌절하면 살아요. 아니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싹 다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맷돌에 팍 던진 겁니다. 그럼 이 물맷대는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물맷돌을 던져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데, 부활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뭐 할 말이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하고 싶은데 온 예루살렘 사람 전부 다 아는,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갔으니까 자기 반드시 성전 앞에서 구걸하러 온 사람들은 알겠죠?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평소에 같았으면 어떻게 있어야 되죠?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성전 미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예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이 병 나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서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현장으로 이게 눈을 보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도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아우 미안한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사과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게라고 회개할 마음 더더욱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모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예, 위협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오늘 풀어줄 건데 한 번만 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일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는 거죠. 최고의 학식과 경륜을 자랑하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머릿속에서 맞대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결단에 얘 이단이네, 죽여! 라고 하는 상황에서 야, 다음부터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 있다. 이것도 전략이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서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사람. 나는 그렇게 할 것 같다. 왜? 있으시잖아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4장 19절. 14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냥 가도 되는데, 그쵸? 네, 이렇게 하고 돌아서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삶이 어디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합니다. 구약에 가면 요셉이 바세바의 부인이 자기를 이게 성적으로 같이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늘 우리 삶 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신교단의 모토이기도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럼 돼요. 잘 기억하세요. 그럼 돼요. 코람데오.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위협을 듣는 것이 맞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네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가치를, 위협과 그런 경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여서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냐라고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숨줄을 막 쥐고 있는 듯한 우리의 결정 하나면 넌 죽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자기의 삶의 기준을 들고 그것을 삶의 물맷돌로 앞에서 그들 앞에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바보야? 너 그렇게 살면 정말 너 진짜 어리석은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숱하게 공격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 하나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리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면 질문 하나가 또 있죠.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손 막 흔들면서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손을 장을 찢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우 무슨 말이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부인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부인했죠?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니라. 예수를 잡아서 누구의 집으로 갔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포박해놓고 그곳에서 신문합니다. 그때 멀리서 불 쬐고 있다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누구? 여종이, 종입니다. 여자 종. 그때 당시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종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세상에서 여종이 아주 비천한 자, 그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같은 도당이라고. 무슨 소리 하면서 난 절대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모든 가문들과 그뿐만 아니라 사내들의 모든 공회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인하를 넘어서서 구원이 그에게밖에 없다. 그에게 구원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말에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맞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고 그들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4장 8절을 보시면 그 답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요. 성령이 충만해요.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변화됐게? 아무도 몰랐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네, 하준이가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요. 잘했다. 근데 성령에 충만했던 거는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 맞아요. 자, 근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자, 누가복음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 뜨기는 할 겁니다만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보죠? 1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누구의 이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맞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고 때로는 회당도 끌려가고 옥에도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건데 지금 일어난 상황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죠? 갈 건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죽어도, 너희가 만약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의 증거가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난 지혜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이 질문들이 올 때 어떻게 대답하지? 너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왜? 대적들이 너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대적들이 너에게 변명할 수 없도록 뭐를 주겠다?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들의 입술 속에 하고 해야 될 말과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 벌어지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온갖 구변과 지혜로 이 세상을, 그 사내들인 공예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죠. 지금 베드로, 요한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충만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이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 상황 가운데 성취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 요한이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 뭐죠? 담대함, 용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 담대함일 수 있으나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인 이야기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두려운 현상 속에서 지금 베드로,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자기들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저 문 열고 나가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던지세요. 막 이렇게 물맷돌 던지세요. 말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물맷돌이신 여러분 손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여러분 삶을 바꾸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는 일이에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다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지금 베드로 요한은 세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나요? 선포하고 있나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던질 때 물맷돌을 보면서 물맷돌아 내가 던질 테니 너는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정확히 맞히도록 하라 하면서 물맷돌을 설득하면서 보냈나요? 골리앗에게 내가 물맷돌 던질 텐데 안 아파도 죽은 척 해줘 뭐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저럴 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일한 방법이신 진리를 찾아서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복음이 막 흘러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복음의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 속에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이 흘러가 세상으로 막 흘러가고 확장될 때 모델로 이 세상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보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에 복음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이유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보세요. 여러분 손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세상에 주는 위협은 뭡니까? 경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육체가 아픈 것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이거 붙잡지 말고 지금 내 손에 계시는, 내 손 위에 올려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포와 경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온수가 나를 찾아와도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이 여러분들 둘러싸서 이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보여줘도 우리를 복음의 모델로 삼으셔서 가장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용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에 한번 선포하십시다.